다 함께 찬송가 36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를 이 새벽에도 불러주시고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이끄시는 박효성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부서와 지체들이 은혜와 소망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봄학기를 시작하는 모든 스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더와이즈, 늘 푸른 대학,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알파 등 모든 학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곳에 가서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저런 덕담을 주고받으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덕담이 아니라 잔소리로 이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걱정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잔소리를 하게 되고, 잔소리를 하다 보면 서로의 자녀들을 비교하는 일에 이르기도 합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애정어린 격려라는 생각보다는 듣기 힘든 잔소리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잔소리와 위로 중에 어떤 것을 많이 하십니까? 만약 조카들이나 또 친척들이 나를 피한다면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요즘 격려와 위로보다 청년들에게 잔소리와 핀잔을 줄 때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승리교회에서 사역한 지 5년째 되는데요. 그래도 4년째까지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면 이제 좀 친해졌다고, 가까워졌다고 눈에 보이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많다 보니까 지적하는 때가 참 많아지는데,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내 욕심인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갓 입사한 사회 초년생들이 회사 일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생이라는 혹시 드라마 보셨나요?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처음 해보는 회사 생활의 모든 것이 서툴기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소한 실수까지 지적하고 핀잔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에너지 음료나 드링크제 같은 것을 주면서 힘내라고 격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군 생활할 때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명확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핀잔을 주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격려를 합니다. 이 핀잔 대 격려의 문제 때문에 군 생활 전체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참 각박합니다.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사람보다 지적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 험하고 외로운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하나 지키기도 참 버겁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다른 사람의 상황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기가 참 힘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격려를 통해 또 한 사람이 세워지고 더 나아가 공동체를 세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초대교회 복음 전파 과정에서 많은 사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육체적인 핍박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7명의 집사님을 뽑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텐트 짓는 일,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본격적인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유럽 선교의 시작점을 빌립보 교회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 이 빌립보 교회, 유럽 선교의 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 지역 중에 하나인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기 위해서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거쳤다라고 본문 말씀은 기록합니다. 사모드라게라는 작은 섬은 많은 배들이 그리스의 에게해에 가기 위해서 잠깐 멈추는 기항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다 성문 밖까지 가기도 했고, 이 성문 밖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이 강가에는 여러 여인들이 있었는데 아마 빨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에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황제 숭배 사상은 다른 종교도 인정했지만 후에는 황제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던 여인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두아디아라는 성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두아디라는 국경의 요새 성읍이었는데 전통적으로 염색, 의복 등의 제조업을 많이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자주색 염료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당시 자주색 옷감은 아무나 입을 수 없었습니다. 왕족이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유한 계층들이 즐겨 입었던 옷감이 자주색 옷감이었습니다. 그러니 루디아는 다른 일을 했던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부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리스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루디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던 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리스 로마 곳곳에서 정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흩어졌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셨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믿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집으로 데려가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했던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집은 건물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를 의미하고요. 가정뿐만 아니라 함께 동거하는 전체 공동체도 확대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 하인들도 세례를 받게 했던 겁니다. 이 과정은 강제적이거나 무례하거나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랑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루디아의 품성에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집에 초청하여 머물게 하면서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많은 일들이 너무 귀하고 복된 일들입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봄학기에 많은 스쿨들이 개강하고 또 지금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또 늘푸른 대야, 제자훈련, 사역훈련, 또 알파까지 이 모든 훈련들이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스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져야 됩니다. 만약에 교제만 있다면, 서로의 인사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하시는 분들도, 진행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계획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말씀을 전하고 회심과 영접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청년부에서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다 보면 여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작년 여름에는 캄보디아 해외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선교사님까지 만나 위임 목사님, 사모님 또 같이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세워져 있는 승리 비전 센터를 통해서 선교의 중추를 만들어 보자, 센터를 만들어 보자, 기지를 만들어 보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연말에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범죄 단지 뉴스가 나오면서 캄보디아 선교가 어렵게 됐고 급작스럽게 필리핀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계획이 어그러졌고 기대했던 사람을 못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일을 할지 우리가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은 그 계획 안에 한계가 없습니다. 리밋이 없습니다. 거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항상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졌을지라도, 우리 계획이 잠깐 틀어졌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꼭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캄보디아에 갔어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겠지만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청년들이 한 번 더 그곳에 가자고 계속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멋진 동역자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고단하고 험한 또 외롭고 힘겨운 선교 여정에서 바울은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루디아를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자신의 집에 머물며 쉼과 충전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 며칠은 그곳에 유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후에 이 쉼과 충전을 거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의 열심은 한시도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조급하고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쉼과 충전도 필요합니다. 루디아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얼마나 소진되어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머물며 잠시 휴식을 통해 충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절합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아닙니다. 나는 당장 길을 떠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말에 루디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감히 선생님의 길을 막을 수 없죠. 바울 선생님의 복음의 여정을 내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냥 가십시오라고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강권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파레비아 사토라는 단어인데요. 강요하다, 재촉하다, 강제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꽤 거친 단어입니다. 사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성도가 교역자에게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루디아는 바울을 이렇게 파레비아 사토 했을까요? 왜 강권했을까요? 왜 강요하고 왜 재촉하고 왜 강제했을까요?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교역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요하고 재촉하고 강제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루디아가 바울한테 했던 것처럼 성도가 교역자를 강요하고 재촉하고 강제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결국 이 루디아의 집에서 충분한 쉼과 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루디아의 따뜻한 섬김은 바울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의 여정 가운데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던 겁니다. 세상이 참 악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은 우습게 보고 지적하고 윽박지르는 사람은 중요하게 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의 말은 조금 미뤄둬도 됩니다. 쉽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적하고 윽박지르는 사람의 말은 안 들어줬다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귀를 쫑긋 세웁니다. 요즘 뉴스에서 격려와 위로를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격려와 위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를 세상이 어떻게 볼까요? 중요하게 볼까요? 아닙니다. 아마 우습게 볼 겁니다. 약하게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습게 보일지언정 약하게 보일지언정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빛이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결코 잊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아멘. 냉수 한 그릇 줘도 우습게 보는 게 지금 이 각박한 세상입니다. 무슨 선물 하나 주면은 얘는 나한테 이런 것을 바치는 존재라고 여겨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우리를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 이웃의 영혼이, 나와 함께하는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언제나 찾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빛이 되는 삶, 이것이 소금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27이라는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는 딱 이런 곳인 것 같습니다. 난생 처음 만나는 환경에서 난생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난생 처음 듣는 욕을 듣는 곳, 이게 군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수많은 욕을 들었고 수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이 각박한 상황 속에서도 어둠 속에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힘들지? 툭툭 어깨를 두드리면서 힘내, 나도 그랬어, 군생활 끝이 나, 반드시 마무리가 있어,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 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5살, 6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니 조금은 우습긴 했지만 그래도 군대는 계급이니 어쩔 수 없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처럼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놀랍고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내가 시작한 작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이 작은 위로의 한마디가 가족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의 선한 행실과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지적하기보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우리를 통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내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빛이 되어 소금이 되어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